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아멘. 누가 말해도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이걸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고 또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다. 그걸 믿지 못하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종교는 내가 자꾸 내게 뭔가 원하는 거 와야 거기에 대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보답으로 더 들어가는 거, 자기 욕심으로. 근데 복음은 나하고 상관없이 붙잡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냐? 복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제목이 복음으로 시작하는 나의 오늘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가복음의 첫 이 마가가 기록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왜 모이냐? 복음으로 내가 온전히 시작하기 위하여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 주간 완전 복음을 누리시게 되는 진짜 그 일에 성공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서는 4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이 맞춤, 이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향해서 준 메시지입니다. 말하자면 이방인이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인데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인간성의 인간의 그 고뇌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이죠. 요한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다. 신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보면서 그냥 머리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거 알고 가지 말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그 말이에요. 왜 로마인들을 향해서 중점적으로 이런 메시지 했을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왜 메시지를 주기 시작했을까?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의 메시지였는데 이제는 이 복음이 로마로 이방인으로 이제는 퍼져나가는 단계가 온 거죠. 그거를 마가 요한이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오늘이 복음으로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항상 매일매일 하루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시면서 늘 생각하세요. 오늘도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꾸요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일수록 잊어먹어. 잘 잊어먹고 많이 잊어먹어. 그리고 엉뚱한 거 잘 붙잡아.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치고요 예배 드리고 가자마자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그게 왜냐하면 사단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바로 월요일부터요 내 체질대로 시작합니다. 복음도 없어요. 전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를 통해서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딴 세상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게 들어옵니다. 다른 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근성, 내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 이것들이 막 부각돼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 뒤에서 이 장난치냐?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철천지 원수 마귀에게 이용당한 걸 알게 되죠. 근데 그게 고쳐지냐? 안 고쳐져. 왜 그러냐? 복음을 시작 안 하니까. 평생 안 고쳐져요.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자기 인생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복음을 시작 안 하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성공하는데 간단해요. 여러분 매일 복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인생 맛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사람이 배고파야 돼. 시장이 반찬이라고. 여러분 배고프면요 반찬 없어도 물 말아서 먹어도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 영적으로 말씀,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이 힘,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힘을 배고파야 돼요. 배고파갖고 막 말씀을 막 다 집어버려야 돼요. 근데 주일날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배불러. 이게 하도 많이 잡수셔서 오셔서 그러나 봐. 다 배가 불렀어. 배가 불러갖고 이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 자꾸 튀어. 이렇게. 바위털에 빗물이 오면 톡톡 튀잖아요. 이렇게. 스며들지 않거든. 이 말이 영적으로 배불러가지고요, 이 말씀이 그냥 폼 잡고 예배드리지 진짜 배고픈 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지만은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습니다. 다 배고픈 사람들이 앉아 있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시작하는 나의 오늘을 어떻게 성공시키냐. 첫 번째입니다. 어제 내가 받은 은혜, 지난주에 받은 은혜,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오늘 새 은혜로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레퍼토리로 앉아있으면 안 되고, 예배 드릴 때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생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은혜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로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처음 내가 받았을 때 그 감격, 그 느낌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저는 처음 복음을 깨닫게 됐을 때 세상에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 그런 건 처음이었어요. 막 부흥 집회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팔팔 뛰기도 하고 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런 감격은 처음이에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올라오는데 그 기차 안에서 전도한 거예요. 칸칸이 다니면서. 나도 막 어떻게 보면 미쳤지. 근데 놀라운 거 있죠. 그 기차 안에 영접하는 사람이 3명이 나왔었어. 나는 생애 처음 느껴봤어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지하철에서 띠뚫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지하철 1호선 타고 다니면서 전도한 적이 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팀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예요. 복음을 진짜 발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건 완전히 달라요. 그 감격은.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발견했을 때, 복음을 진짜 깨달았을 때 그 감격, 첫사랑 다 있으시잖아요. 이것을 예배 때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잊어먹지 마세요. 그 첫사랑, 첫 감격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첫 만남, 내가 인생의 첫사랑을 했던, 사랑에 빠졌던 사람 안 잊어먹잖아요.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예? 안 잊어먹죠? 첫사랑이 없는 사람은 말도 안 해. 대화가 돼야지. 아니 첫사랑도 없어. 여러분 진짜 이 첫사랑 했는데요, 지금도 안 잊어먹어. 나 그 초등학교 때 첫사랑 했는데 그건 첫사랑도 아니지, 그냥 짝사랑이지. 그런데 안 잊어먹어요. 복음도요, 내게 정말로 감격됐던 그건 안 잊어먹습니다. 근데 안 잊어먹는데 뭐냐? 안 잊어먹는데 생각 안 하고 살아. 그러니까 자꾸 내 속에 뭐가 들어와요?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영적인 것은요 2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냐, 사탄 자녀냐. 복음으로 사냐, 사탄의 힘으로 사냐. 2가지예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놓고 조금만 나서 풀리면 사탄은 여지없이 파고드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바보입니다. 영이 밝고 영이 맑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른 뜻으로 해석한 사람들 많은데 바로 이겁니다. 영이 맑아야 돼. 그리스도로 24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여러분 그냥 오지 마시고 기억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한번 다시 나의 자존감을 다 회복하면서 와야 돼요. 상처받고 기스나고 온갖 것으로 빼앗겼던 나의 영적 자존감을 다 예배 속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은혜는 내일 받을 수 없고 다음 주에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시작하는 마음으로 앉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작이 항상 다시 기회가 온다? 아니에요. 다시는 기회가 안 올 수 있다. 다시는 이 기회는 나에게 없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다시는 내 인생에 오지 않는 시간인데 나의 이 시간을 그냥 보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인데. 자, 이런 사람은요, 사업도 달라요. 이런 사람은 사회생활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장사도 대충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이렇게, 모든 삶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모든 분야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마가가 인용하는 겁니다. 자, 마가가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 굉장히 영적으로요, 이게 깨어있는 자예요. 아, 세례 요한이 말씀을 준다 이러지 않고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자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고 오늘 무슨 말씀을 하다가 딱 오는 말이 있으면 좋구나 하나님 은혜 주셔라 그러잖아요. 마가는 아니랬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거다.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사야의 메시지를 기억한 거예요. 700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자의 말씀을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은 말씀을 연결시키길 잘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으세요. 이 이사야의 핵심이 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거를 똑같이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가는 뭐예요? 벌써 말씀의 흐름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의 흐름의 주제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걸 알고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종교의 이 많은 단체들과 사람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에 모든 인생의 답이 다 있습니다. 인생이 답이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혼란이다 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 답이 있음을 찾아내면 돼요. 근데 성경에 있는 답을 내가 어떻게 찾아내죠?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논하지, 우리가 무슨 IT 가지고 여기서 무슨 PPT하고 설명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한 주간 이리 뜯기고 저리 치키고 막 치이고 막 눌리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고민과 염려 속에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답을 찾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인생을 좌우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한 같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 듣는 것은 말씀 성취다. 대단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를 말씀 성취와 능력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자리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 그 다음에 중요한 시간이 뭐죠? 기도의 시간. 시간 나면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 나면 자꾸 다른 거예요. 성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지속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대요.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정말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전도에 대한 마음을 불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의 새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시작하는 나의 오늘을 완전히 성공시키는 모델이 될 수 있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응답받는 비밀을 딱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감사,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즐거움, 참된 이 즐거움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냐? 말씀 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이렇게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데 왜 이래 내 힘이 나냐 이 말이요. 알 수 없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길 수 있는 내 주위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집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야, 하나님의 응답문을 여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노동이 아니라요, 굉장한 막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예? 세상 말로 진짜 엔조이가 되는 거예요. 엔조이. 할렐루야. 예? 내가 세상 어디 가서 사람들은 무슨 산에 많이 보고 경치를 보니까 힐링이 된다. 좋다 그러나 내려오면 집에 오면 또 똑같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힐링은요 잠시입니다. 바람 지나가면 끝나. 영원한 힐링, 영원한 감격이 나를 작용하고 나를 작동시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잡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막 힘이 나는 체험을 한 번만 해버리면 그 걸음은 계속됩니다. 참 사람이요, 그 습관적으로 되는 게 있잖아요. 루틴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내가 뭔가 딱 느낌이 와버리면 그 습관이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이게 환경이 말이죠. 내가 4시에 일어날 환경이다 그러면 아무리 밤 3시에 자도 4시에 일어납니다. 알람 안 맞춰놔도.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작동하게 돼 있어, 이 뇌 구조가. 근데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이 없고 뭐가 없어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데도 못 일어나. 그게 계속 습관적으로 되면 다음부터는 이제 아침형이 안 되는 거예요. 야간형.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가든 뭐 하든. 그 사람은 평상시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그 안에서 행복을 한번 딱 느껴버리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 나의 영적 습관으로 쫙 돼가지고 나중에는 뭐냐, 그 습관은 나를 바꾸는 힘이 돼요. 그렇죠? 반드시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님도 받는 이것을 습관화해라 그 말이에요. 습관이 되도록. 세상 습관에 젖어서 나는 누가 말해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런 거 너무 자랑할 필요 없어요.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성격이 확실해서. 성격 확실해서 뭐 어떤데? 우유부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냐, 말씀 속에서 행복한 것만 정확하게 하면 돼요. 그래, 다른 건 다 잘했고 저 사람은 굉장히 성격도 좋고 인격도 있고 좋은데 복음만 놓치고 살아. 그게 재앙입니다. 자, 저 사람은 돈도 멋있게 쓰고 멋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복음만 놓쳐. 그럼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모든 기준이 복음이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응답을 체험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행복을 누려요. 복음 가진 사람은 전도할 때 어마어마한 자기 희열을 느낍니다. 희열.
사람이 막 뭔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막 굉장히 내 안에서 내적으로 나오는 엄청난 그 희열이 있거든요. 에너지가. 전도할 때 그걸 압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응답받는 비밀을 꼭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잘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어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냐? 마가복음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을 쓰면서 첫 글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제는 로마에게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이상 중요한 결론은 없습니다. 복음의 시작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복음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꼭 그래야 돼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복음이 아니면 옳은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갖추고 모든 것을 다 준비된 자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시작된, 복음으로 준비된 거 아니면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언제 날아가도 날아가요. 복음으로 시작하네요. 완전하고 영원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나의 건강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하면 내 건강도 회복됩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봐보세요.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지난번에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얘기하는데 그분이 자기 여동생이 온 내장이 위서부터 다 마비돼가. 그 집안이 굉장한 집안이거든요. 돈도 많고 또 배움도 많고 확실한 집안인데 아무 문제 없는데 나이 50이 넘어서 이제 심각한 이 세상에서 수술해도 안 되는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은 어느 날 그게 왜 왔는지도 모르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후대 문제, 이 가문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이유로 오게 된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면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본 문제 해결. 이 세상에는 근본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약으로, 의사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으로 현재 문제를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문제는 아무리 바꿀지언정 근본이 해결 안 되면 그 가문을 타고 내려가는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운명의 그 사슬은, 그 쇠사슬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답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냥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는 그냥 종교의 이 하나의 그 이름 아니라니까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에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시작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거 주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 엄청난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늘 나오게 돼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다. 대단하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는 빌립보서 3장 1절 20절에 고백과 함께 인생이 다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7절에 보니까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더라. 진짜 복음을 시작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일단 소유의식이 바뀌어. 일단 자기 정체성이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자기가 있던 모든 유익했던 것들을 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겠죠. 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가 있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가장 고상한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해로 여길 수밖에 없다.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안에서 나는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죠? 온전히 그 안에서 뭔 소리 하는 거냐? 내가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랬어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고 석학 바울, 최고 가문의 수제자 바울, 가만히 있어도 성공을 보장된 그런 자리에 있는 바울,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하여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속에 날마다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거 가지고 날마다 막 달려가면서 막 우는 사자처럼 세상 것 잡으라고 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거. 14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흥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정도로 가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따라가는 모델이 돼야 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뭐 나같이 부끄러워서 내가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정말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육신의 나를 보면 육신의 나를 자랑하고 육신의 나를 굉장히 자부심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있은들 그게 진짜입니까? 가식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우리 집이 뭐가 있고 우리 집은 뭐 아파트가 몇 평이고 막 그거 뭐 오피스텔 몇 개 있고 막 뭐가 있고 땅을 샀고 그런 거를 왜 자랑합니까? 자랑하는 이유는 뭐죠? 없으니까. 진짜 있는 사람 말 안 해요. 진짜 있는 사람 나 재산 얼마야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재용이가 나 재산 얼마야 나 집이 몇 개야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왜? 말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상처만 주는 거지.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남은 상관없이 막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없으니까 있는 것처럼.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기에 대해서 잘 알면 그렇게 안 할 건데 모르니까 우리 집에 뭐 땅이 있는데 어쩌고 땅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세상은요 전부 엉뚱한 거 가지고 자꾸 인생 허비예요. 그게 뭐 자랑거리도 안 되는데 무슨 자랑도. 한 번도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자랑을 안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항상 복음만 말하세요. 자랑은 바울 보세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을 게 뭐 있습니까? 완전히 율법주의자요. 완전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재판에 넘겼던 아주 악한 놈인데 나를 본받으라. 말이 됩니까? 그게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변했다.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부인 못해요. 그러니까 자랑할 거를 육신의 나를 보고 자랑할 걸 찾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자랑하면 돼요. 아멘? 그건 모델입니다. 여러분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갖고 산다 그 말이에요.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간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운명에서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살지만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나그네로 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다 예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말하자면 천국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 호적이 올라가 있어. 조소지가 있어. 내 집이 준비되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나는 집이 없어, 나 이 나이 이토록 먹고 아이고 가진 것도 없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 집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 이재용이도 저기 누구야 뭐 빌 게이츠도 살 수 없는 집이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거, 비밀의 집, 금으로 만든 집. 할렐루야. 천국에 내 집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믿어야 안 믿어요. 예. 근데 아멘 소리가 참 나 같으면 팔팔 뛰겠구만. 이렇게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집이 있냐 없냐 따지고 슬프다 뭐 기쁘다, 그런 그 하층 인생으로 살면 안 돼요.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갈 건데 집이 무슨 100평짜리 있으면 뭐 하겠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전부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다. 맞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무수불능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완전히 무능한 자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항상. 그래서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딱 가지고 회복하고 가야 돼요. 세례 요한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면 진짜 축복의 길을 예배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준비를 해라, 그 말이죠. 내가 주는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중에는 그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그 말은 뭐냐? 내 세례가 필요 있냐 없냐, 세례가 다른 거냐, 다른 종류의 종교냐, 이게 아니고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준비. 그가 오실 것을 너희가 미리 준비해라, 예비해라. 그럼 어떻게 했냐? 그래서 회개해라. 우상 섬기고 자꾸 복음 없이 살아가는 거 버리고 이 안에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 중요한 사람들은 다 이 사람 제자에서, 원래 마가다 이런 사람들이 제자였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 제자로 다 넘겼죠. 대단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길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받은 축복이 그 제자들에게 그대로 임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받은 축복이 현장에 전달돼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음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게 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받은 메시지가 응답으로 반드시 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내가 날마다 발견하기 위하여 복음으로 시작한다면 그 인생은 진짜 기름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메마른 곳에, 죽어가는 곳에, 황폐한 곳에, 무너지고 혼란이 있는 곳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때문에 길이 되어야 돼요. 길이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내가 감으로 인해서 나의 속에 있는 빛을 보고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나는 길을 열어주는 자다. 그거 분명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세요.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그 구조에 내가 맞추면서 뭔가 내가 해먹으려고 가지 말고 세상을 지배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을 끌어버려. 아멘. 예. 아니 우리는 그런 사람이지. 아니 보통 사람들은요, 나는 약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그러니까 뭐 좋은 사람. 지난번에 어떤 그 20대 초반에 있는 자매가 그러더라고.
정말 막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야지 뭐 중매해 줄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냐면 돈 많아요 그러더라고.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안 만나요. 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만나야 팔자가 바뀌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병들었구나. 이게요 평생 그 중심으로 살잖아요. 세상에 맨날 당합니다. 사람한테 이용당해요. 사탄이 가만 놔두니까 이용당해요. 그래서 늘 사람한테 상처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도 사기 결혼 당해가지고 애까지 낳는데 그놈이 유부남이야. 이중생활을 기가 막히게 했어. 본 마누라 있고 본 집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있는데 새 여자 만났는데 총각이다 해가지고 만나서 아기까지 낳고 돈 걸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뭐냐 아파트 왔다 갔다 하면 오래 걸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파트 단지에 자기 본 집은 105동 이 새 집은 102동 해가지고 그러고 몇 년 동안 살았다니까. 이거 실제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뉴스까지 나왔는데. 근데 그 여자의 사고방식이에요. 돈 있는 남자 만나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남자가 재력이 있는 남자예요. 아무것도 의심 안 하고 그냥 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용당하다 나중에 큰 문제. 가정 파탄범으로 불리고 인생 끝나는 거죠. 사람들은 너무 그 세상을 우습게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고 사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서밋으로 세웠어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자고 이끄는 자고 도와주는 자고 내가 끌고 가는 자지 내가 따라가는 자 아닙니다. 내가 뭔가 빌붙어서 먹고 살려고 달려붙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내가 살리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한번 들어가는 순간 모든 인생 구조가 싹 바뀌어요. 말하자면 사단이 쳐놓은 사단의 모든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어. 바울은 아무것도 없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서 감옥 안에서 쓴 거거든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나를 본받으라. 나는 모든 걸 다 해로 다 버렸다. 오직 예수다. 근데 바울이 미친놈이냐?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 바울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시작하는 오늘 됩시다. 매일매일 그걸 기억하세요. 오늘도 내가 복음으로 시작하자. 그리고 복음으로 마무리하자. 그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진짜 대표적인 축복의 사람이요 모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응답받으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을 나를 통하여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말씀을 오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을 완전히 회복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나의 생을 바꾸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체질도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빛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한 주간 최고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